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덜난 것 같은, 은혜가 바닥이 난 것 같은, 영적인 가뭄이 든 것 같은, 질퍽질퍽거리는 저수지의 밑바닥이 보일 만큼 그 저수지가 가뭄에 다 메말라 버리듯 내 가슴도 그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러지는 않았죠. 찬양을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달콤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면 뭐든지 즐겁고 어떤 일이든 손발 다 걷고 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나도 왕년에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게 추억거리로 남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열정과 감사는 다 메말라 버린 채 말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노래방 가서는 1시간도 노래할 수 있는데 찬양은 1절만 불러도 목이 따갑죠. 기도는 짧습니다. 길어지지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는 5분만 들어도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 같고 몸이 비틀리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귀찮고 헌금은 아깝고, 십자가를 봐도 성경책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좀 심해지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 드려줬나, 내가 얼마나 교회 나와줬나, 내가 얼마 헌금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죠. 기도를 해도 별로 신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나, 직장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나, 돈이 잘 벌리게 해주시나, 오히려 몸은 더 아픈 것 같고 아픈 데는 많아지는 것 같고 일은 또 꼬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예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거덜이 난, 영적으로 바닥이 난, 여러분은 이렇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거덜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사람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죠.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리고 복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죠.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일생일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같으면 안 따르겠습니까? 어떤 한 신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험이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나 이런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은 주셨는데, 정말로 뭔가 주시나 보다. 땅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자손에 대한 것,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소망을 잃을만 한 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그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었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 이제 제가
끝이 와가고 당신도 이제 그 끝이 와가는데 이 시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듯이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갑시다. 어차피 당신 아들 아니요, 당신 씨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동의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것 때문에 그 집안이 전쟁통이 됩니다. 난장판이 됩니다. 어떻게 난장판이 됐죠? 하갈이 임신한 것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이 몸종 주제에 임신했다고 이 주인을 학대하는, 멸시하는 이 사라는 이 하갈을 또 학대하는 이 일이 반복되면서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도망을 치는 일이 생겨났죠. 난장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16장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86세라 그러죠.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이게 16장 17장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지만 바로 다음 절로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습니까? 99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사이가 지나갔습니까? 13년이 시간이 지나간 거죠. 무려 13년입니다. 무려 13년.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말씀을 해주시든지 다른 약속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13년 동안 우리 표현을 하면 어디 갔다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나 잊어버렸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끝났다.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 사라도 이제 다 늙었다. 후손에 대한 약속,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믿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약속을 주시거든요.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똑같은 레파토리네, 또 그 말씀이네 라고 들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7절을 보시면 압니다. 17절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입니다. 속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속마음. 자손 준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속마음.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내가 100살이야. 우리 아내 90살이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도 똑같습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실까요? 18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장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생리가 끊어졌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별 말씀도 다 하시네.
허망한 웃음이죠.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도, 약속을 주셨어도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안 돼, 불가능해. 애굽의 바로도 벌벌 떨게 하셨고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의 그 강한 군대도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미 죽은 몸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수는 없어.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불가능해.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말씀에 다 아멘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특히 10년, 13년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세월을 통해 기도해 왔던 것들, 특히 그런 것들 더 있죠. 구원에 대한 문제, 부모님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식에 대한, 형제에 대한,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 설교를 해도 아휴,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속도 없이 저런 말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만나기도 했고요.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이 뜻이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외죠. 이 샤다이라는 뜻은 좀 특이한데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명사로는 산봉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산들, 산봉우리. 그래서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전능하신 힘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죠. 또 하나는 엄마의 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엄마의 가슴은 생명이죠. 식량이죠. 따뜻함이죠. 포근함이죠.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신생아는 배가 채워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가 산봉우리처럼 언제나 너의 뒤에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언제나 엄마의 가슴처럼 너의 바닥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개입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겨서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태어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라가 웃었다 그러죠. 사라가 웃었다. 비교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허망한 웃음, 허탄한 웃음. 아이고 하나님 별말 다 하십니다.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웃게 되는 웃음은, 와,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정말로 전능하시는구나, 이 바닥난 가슴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은혜의 감격의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허탄하고 허망하고 절망스러웠던 그 표정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웃음을 짓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웃음을 기억하라고, 이 웃음의 차이를 기억하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죠.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너희의 웃음을 기억하라. 너희의 그 웃음을 기억하라. 너희의 웃음을 바꾸는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너희의 가슴을, 바닥난 가슴을 채우는 이가 누군지, 그래서 정말로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기억하라.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덜나 있는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닥난 이 가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산 봉우리 같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진쳐 둘러싸 주시옵소서. 엄마의 가슴 같은 우리 하나님, 날마다 바닥난 가슴으로 사는, 빈 가슴으로, 공허한 가슴으로 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따뜻함과 식량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불신앙의 시대에 신자답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헛웃음 짓고 살지 말고 기쁨의 웃음 지으며 살라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그 불의한 시대에 당대의 의인으로 의롭게 살고자 주님 앞에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영적인 자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도 될까? 따라가도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일해 주실까? 긴가 민가 의심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 성경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헛웃음치고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저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믿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17장 5절에 보시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뜻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15절과 16절에 사라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럴싸하죠.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아들 100명 딱 데리고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전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약속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곧바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름 바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이게 우리 신자의 삶에서 자주 부닥치는 일들이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늘 약속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잘 살아라, 계명 잘 지켜라, 이 말이 이전에 정말로 나를 믿어라. 또다시 너에게 약속을 주지만, 그래서 너희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고 보이는 것 없는 것 같고 또다시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약속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다오. 이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죠? 이들은 웃었죠. 이 말씀 듣고 웃었던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또 기다리라고? 또 이 말씀이야? 레파토리도 바꾸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들은 웃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봤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허망한 웃음을 지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영혼에 부추 충분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믿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현실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헛웃음 짓겠습니까? 아니면 1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 웃어보시겠습니까? 미리 믿어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물론 이 하나님 정말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 참 쉽게들 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정말 믿을까요? 현실과 상황에 우리는 늘 믿음의 연약함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출애굽하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먹을 식량거리 며칠거나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입니다. 40년. 40년치 들고 식량 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며칠 겁니다.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식량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들이 빵 공장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죠. 경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서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책 정도죠.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공상 만화책이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성경입니까? 성서입니까? 공상 만화책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 책이 달라지는 거죠. 진실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만화와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죠? 내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우리가 먹고 보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보신 분들은 알죠? 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외로워 보신 분들은 알죠?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이 너무 높고 눈이 너무 높고 마음이 너무 높아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건강한 게 내가 힘인 줄 압니다. 내가 직장을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내 힘인 줄 압니다. 내 똑똑함인 줄 압니다. 내 재능인 줄 압니다. 마음이 너무 높습니다. 다윗은 지진 충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량한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진실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늘 보고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반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죠? 저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 에녹이 그랬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얘기하죠. 에녹은 총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66세부터 365세까지의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65년, 하나님과 동행하던 300년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밥을 먹든 씻든 일을 하든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이라는 기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두 파트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와 함께 있기만 하면 아기는 안전합니다. 아가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한 상황이 어찌 되든지 관계없이 아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각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오직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산봉우리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엄마의 가슴처럼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